네, 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 말고 가장 핵심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세상 사는 법 또는 뭐 재물을 어떻게 버는 법 뭐 이러한 의미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또 믿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처럼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섬기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교육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지식 전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주 즐거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별히 6장 4절 5절의 이 말씀은 암송하는 샤메 에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이 무엇이고, 그 신앙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며 바른 신앙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6장 4절 5절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전수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왜 모세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서 모세는 십계명을 설명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5장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 그 중간부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가르치면서 일종의 그 설교, 주석이 들어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주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온갖 모양으로 만들어진 각종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1.5세대, 2세대의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59세, 20세가 되기 전에 59세, 이 젊은,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그 성년을 몇 살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 그래서 19세까지 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강나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58세, 59세 이쯤 되는 사람들이면서,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은 뭐 종이라도 그렇게 노동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들, 그래서 부모들이 지배하는 애국인들이 무엇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그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지 그것을 잘 보지 못했던 출애굽의 1.5세대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지배인들인 애굽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목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우상들이 거짓임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죠. 40년 사이에 그 출애굽했던 1세대는 모두 다 불순종으로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1.5세대 2세대의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비슷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온갖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민족들이 온갖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의 상황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만을 섬겨요. 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계명의 1, 2계명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갖 것으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상들, 그것에 속지 말아라. 그것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또한 어떤 모양으로도 나눌 수 없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다신교사에 또는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그들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라.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행하라고 하면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떠한 모양으로도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 때 경외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알게 모르게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는 것입니다. 제3계명을 쉽게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 우상이 참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참 그래서 나를 지켜줄 부족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 지나가면 며칠 지나가고 한 몇 달 지나가면 이것이 결국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어디 구석에 처박히거나 이제 소홀히 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망령되게
불의 상함도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유대인 교수에게서 배운 구약학 교수님, 지금은 교수님이 아니시고 이제 목회를 하십니다만 구약학 교수님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히브리어 가운데 야훼,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야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부분은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 할 때도 너희들도 이 부분은 아도나이로 읽는 것이 구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 히브리어 읽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떠듬떠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도나이로 읽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지금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담지 않습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을 상함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주간에 뉴스에 나왔던 어떤 목사의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하는 신성모독의 발언은 상당히 심각한 죄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 10계명을 주면서 이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합니다. 이 세 단어 명령, 규례, 법도는 같은 의미로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좀 더 구분을 하자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령권자가 우리에게 내려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규례이기도 합니다. 규례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는 정하고 돼지는 부정하다. 왜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소가 대책임절하고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돼지는 대책임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랑 정한 거랑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 이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법도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자가 아니라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키는 일반적인 법 같은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거는 신자가 아니라도 일반 사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법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지원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기 원하시는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준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그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나 행동이나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일까요?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될 이유를 첫 번째는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우리의 날이 장구해진다는 것이죠. 장구한다는 말은 길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단순히 내 날이 길어지니까 생명이 오래 살구나, 장수해서 오래 산다라는 의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단순히 장수한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믿지 않고 진짜 오래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꽃다운 나이에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 날이 장수하다는데 믿는 사람이 일찍 죽으면 어려 보니까 믿지 않았구나,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단순히 장수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내 날이 길다라고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날인 것이죠. 그 날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죽음의 저주를 벗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날인 것입니다. 내 날이 하나님 안에서 길어진다.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나를 억누르던 죽음의 저주는 사라진다. 그 말이 내 날이 장구한다. 그런데 이 장구하는 삶을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실제로 가면 젖이 흐르거나 꿀이 막 있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젖이 왜 흐릅니까? 젖은 사람도 흘리지만 소, 양떼들이 흘리는 것이 젖입니다. 소와 양떼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즐겁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소들이 돌아다니면서 젖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새끼를 먹이고도 남는 젖, 그런 풍성함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젖이 흘리면 그런 젖은 그 날씨에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워터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꿀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목축하기에 좋고 그것이 젖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꿀처럼 되는 그러한 땅,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좋은 땅이다. 그 땅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여긴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아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장구한 영원한 영생을 맛봅니다. 어디에서 맛봅니까?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순종할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한다라고 하는 복을 말씀합니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증가한다, 많아진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반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번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성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성도로 정점을 찍고 지금에서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든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000만 성도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해집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크게 축소되는 것입니다. 빨리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복의 근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적어지느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의 전달자로서 다음 세대 또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번성케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사명이지만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해주는 것, 번성케 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사가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귀한 일, 직분, 그 직분 행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계신 지연가족 여러분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영생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옥 형벌로 영벌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기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도록 복의 전달자 역할로 살아가게끔 하신 하나님, 그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 뜻, 힘,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이것은 조금 더 구분한다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 생각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도 향하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저는 한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먹는 생각이 조금씩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로만 향할 수 있도록 삶을 바꿔요. 모든 생각, 의지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뜻을 다한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의지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감정과 열정을 다해서 죽을 것같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가 힘쓸 수 있는 만큼, 다시 말해서 네가 가진 힘과 능력, 재물,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 힘껏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생각과 열정과 생명과 능력,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은 말로 때우면 그만큼 사랑의 고백 받는 사람이 서운합니다. 말과 함께 뭐가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뜻, 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준행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혼자만 하지 말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후손들,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복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또한 복의 전달자로서 복의 복으로서 되는 그 복, 번성케 하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향한 그 신앙,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계 가운데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가르쳐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너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 있든지 앉았든지 길에 갔든지 뭐 할 때 가든지 언제든지 자녀에게 강론하여 가르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기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새기면서 가르쳐 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떻게 본을 보여주느냐? 너는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울어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그래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에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먼저 살아라. 내가 언제든지 말씀과 떠나지 않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줘라. 그것이 자녀가 알 수 있는 것이 손목과 미간에 붙는 것이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꼬아 다니는,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머리카락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다니시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왜 꼬느냐면 그 사이에 말씀이 이렇게 안에 꼬여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다. 말씀과 함께 하는 삶, 그 삶들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보여줄 때 그때 자녀가 그 말씀을 따라 자신 또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 그 사모함을 날마다 말씀과 함께함으로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할 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 우리 지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 생명 그리고 있는 능력 힘껏 하나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00%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열심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본으로서 가르치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자녀들이 또한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먼저는 자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도 실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두려움을 안고 믿음으로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끌어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